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에 586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회복하고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어둡고 흑암이 짙은 이 세상에 광명의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셔요. 아멘. 당시에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심히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송장 시체 중에서도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런 뼈들이 흩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런 그 에스겔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봐라 한번 동서남북으로 이 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뼈들만 앙상하고 가득해. 그런데 뼈들인데 무슨 뼈예요? 마른 뼈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들이 살아날 기망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됐으니 무슨 낙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고 어떠한 붙들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의 이 배경하고도 지금 이 시대하고도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다 죽어버렸고요, 경제가 다 죽어버렸고요.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참 어떠한 상황, 시대보다도 제일 어려운 시대, 국방이 무너졌고 한미 공조가 무너졌고 그야말로 서로가 불신으로 소통이 되질 않고 서로가 극과 극의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백성들은 전부 다 살기가 어렵다. 지금만큼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거리에 가보면은 빈 가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서울 명동 최고의 그 권리금으로 그렇게 금싸라기 땅 거기서도 빈 점포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느 도시를 가보니까 빈 점포로 꽉 차가지고 한마디로 말 폐허된 그런 도시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들거려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한탄스럽고 통탄할 일이죠. 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뼈들이 흩어져 있으니 그 뼈들이 그런데 살아나서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뼈들이 군대가 될까? 큰 군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들이 여러분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도무지 가망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마치 무엇과 같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도무지 고쳐서 쓸 수가 없다. 조금 이 원형 복원이라는 자동차 조금 기스가 나고 웨어를 써서 죄송한데 조금 상처가 나고 조금 이런 고장이 났을 때는 원형 복원이 되죠. 그런데 너무 부서져 가지고 망가져서 도무지 고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차시키지 않습니까? 폐차될 그런 지경이 된 그런 거예요. 도무지 고칠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에요. 뼈가 마르기 전에는 그래도 거기에 조금 생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놨는데 그 나무가 말라버리기 전에는 그래도 잎이라도 조금 시들한 잎이지만은 좀 있고요. 조금 생명체가 있어요.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금방 훅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단 말이에요. 모든 여건이 최악이란 말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의 아주 극치를 마른 뼈로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극한 상황.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해봐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구나. 길이 안 보이는구나. 답답하구나. 요즘에 아주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조현증 환자들이 많아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장 귀한 생명들을 자살률이 지금 엄청 높아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풍전등화와 같아요. 모든 것들이 좀 소망적이고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살이 붙고 거죽이 입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3번, 4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나리라.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절망 상태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가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냥 주룩주룩 내리지만은 그 비의 한 방울 한 방울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의 한 방울 한 방울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비를 주셔야지 살죠. 햇빛을 주셔야지 살죠. 환경을 주셔야지 살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 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나느냐? 첫 번째는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1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먼지가 될 그런 순간이에요. 뼈가 말라버리면 먼지가 돼버려요. 흙이 돼버려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그 순간이 그냥 다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미래가 보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끝은 아니다. 반드시 새날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열려집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자기의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하나도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선포된 말씀, 전해진 말씀이에요. 지금 설교의 말씀이 바로 대언의 영이고 선포된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어요. 아멘.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저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모두 심령이 죽었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좌절과 실망이 있어요. 낙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죽고 싶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대언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되어서 3일이나 됐으니 그 무더운 이스라엘 나라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그 당시의 풍습은 시체를 다 동여매요. 매가지고선 우리나라 수의와 같이 그렇게 동여매가, 천으로 동여매가지고 무덤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긴 돌 무덤이에요. 돌로 무덤 어기를 막아버린다. 예수님이 그 돌을 치워라, 치워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게 아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동요는 것을 풀어주니 걸어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시체가 아무것도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뼈예요. 뼈 중에서도 마른 뼈예요. 심히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계산해봐도 저렇게 계산해봐도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다.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따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암병도 치료가 되고 죽을 병도 치료가 되고 모든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생활의 병도 치료되고 가난의 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병도 죄의 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 한 번도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능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인간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가 듣지 않았다면 그냥 시체로 남아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증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38년 된 중풍병자도 벌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끝이없이 왜 이 고통이 끝이 보이질 않느냐? 자식의 문제로, 어떤 환경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정말 여러분 아픈 사람들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아파서 심한 그런 생활 속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무덤, 무덤, 캄캄한 그런 무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나니까 그 태어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연결이 돼. 분리됐던 뼈들이 연결이 돼. 가정의 식구들이 분리됐던 식구들이 연결이 돼 버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모든 우리 신앙이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할렐루야. 연결이 돼. 연결이 돼야 돼요.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경제가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이 되고 모든 우리의 단절이 됐던 것들이 연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너희가 내 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버린다. 내 말을 무시했으므로 나도 너희를 무시해버릴 것이다. 내 말을 소홀히 여겼으므로, 경홀히 여겼으므로 나도 너희를 경홀히 할 것이다. 너희가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지 아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더 급한지, 어떤 게 더 급한지. 천지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운행되었고 지금도 보존되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큰 것으로 여겨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대언의 영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해요. 뼈와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어 나옵니다. 우리 심령도 감찰하시고 심령도 치료하시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왜 수심이 가득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응? 들으면 살아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들으면 살아나리라. 아멘. 이렇게 맨날 문제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놈의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까? 저 인간을 보니까 더 고통스럽고 사방을 봐도 더 괴롭고 그래. 하지만은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답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 말씀으로 주신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 믿고 활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나는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나는 못 돼. 당연히 못하죠. 나는 불가능해. 당연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개는 개끼리의 소리가 들려져요. 서로가 개끼리 소리를 내서 위험한 사람이 온다, 어떤 상황을 서로가 연결해줘요. 소리예요. 새들도 저거 이상한 짐승이 온다, 지지배배 하면서 서로가 연결해줘요. 짐승들끼리는 다 자기네들끼리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해석해서 설명을 바로 설교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본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이 마른 뼈와 같은 심이 말라버린 그런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다 연결이 되어버려서 큰 군대를 이뤄버렸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지금 당연해. 하지만은 우리는 기회예요. 하나님께 나올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이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때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군대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군대는 왕성한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대는 조직입니다. 군대는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이 큰 군대와 같은 그런 왕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지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과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딱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바쁠 때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아멘. 바쁘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되고요, 힘들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되고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령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